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2절로 고백할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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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새 힘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기쁨으로 주님 영광 돌려주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닌 오늘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찬양의 귀한 시간들, 또 하나님 기도의 시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 내가 어둠 속에서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우리 고백할까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고백할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위대하고 강하신 주, 우리 주 성령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 우리 주 성령님, 우리 주 성령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우리의 찬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신 것,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다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신 것,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언제나,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만 이상한 마 고치시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내 맘 깊이 만지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만 이상한 맘 고치시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내 맘 깊이 만지셨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셔 주시고 우리가 바라고 붙들어야 되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나갈 수 없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준비된 말씀을 선포되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심령들 가운데 터치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들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비된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문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우리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있는 성경으로 12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분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림이 정말 기쁨입니다. 이름이 고백입니다. 시작. 당신과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정말 기쁘신가요? 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전부이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늘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귀한 수요 예배 우리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은 이상헌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지난 몇 개월 전에 토요 새벽 예배 때 한번 또 저희가 모셔서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현재 샌드 미셔너리에서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우리 기넷 지방에 또 기넷 메트로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 기넷 지방에서 또 어소시에이트 컨설턴트로 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애틀란타 늘사랑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GRIT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와주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함께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실 지난번에는 새벽에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전날 커피를 많이 마시고 새벽 2시에 깼어요. 그리고 설마 이게 잠들면 못 일어날까봐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왔더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녁에 불러주셔서 그런 걱정 없이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greet라고 하는 제목, greet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양궁이라는 종목을 참 좋아합니다. 한국 선수들이 잘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겉으로는 화살을 관역에 맞추는 단순해 보이는 스포츠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스포츠가 바람의 풍속과 화살을 당기는 자세와 호흡 등 이 복합적인 요소들이 가미가 되는 아주 정교한 예술과 같은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합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이 도쿄올림픽에서 한국의 양궁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 다 보셨죠? 저도 참 짜릿하고 또 흐뭇하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을 특별히 재미있게 만들어준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양궁 선수들의 이 심박수를 화면에 중계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기를 이 TV로 지켜보는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고 심장이 벌컹벌컹거리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 한국 선수들이 딱 화살을 겨누고 있을 때 극도로 낮은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 남자 양궁 선수 중에 김우진 선수라고 있는데요. 이 선수가 경기에 임하는 이 심박수가 잠을 잘 때와 똑같은 심박수였다. 70bpm이었대요. 그게 이제 화면에 나왔어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자, 양궁이라고 하는 게임에서 심박수를 보여주는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이 스포츠는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심장을 가진 사람은 이 풍향의 변화가 일어나도, 그리고 날씨의 변화가 일어나도, 또 상대편 선수의 퍼포먼스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기량을 잘 낼 수 있기 때문에 양궁에서 성공하기 위한 성공의 열쇠는 우리가 강심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각 스포츠마다 성공의 열쇠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에게는 발로 공을 다루는 스킬에 성공의 열쇠가 있고요. 농구 선수에게는 손으로 공을 잘 다뤄야 되는 또 그런 면이 있고요. 양궁 선수에게는 강심장이 성공의 열쇠인 것이죠. 성경은 종종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신앙의 경주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을 달리기라고 하는 이 스포츠 종목에 비유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스포츠에 저마다의 성공의 열쇠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에도 이와 같은 성공의 열쇠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열쇠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공하게 할 열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신앙생활의 타겟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인가를 먼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는 골대에 골을 넣어야 점수를 얻고, 역도 경기는 무거운 역도를 들어 올려야 점수를 얻는 것처럼 스포츠마다 룰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룰은 무엇인가, 타겟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해야만 이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한 열쇠 또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확한 타겟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지상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다 아시죠? 외우시기도 하시고. 이 지상대 명령은 두 가지 동사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라는 것입니다. Go. 그리고 제자 삼으라. Make disciple 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정조준해야 할 신앙의 관역이 있다면, 신앙의 타겟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가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교회가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면, 이것만큼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그 사명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가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패스도 잘해야 할 것입니다. 드리블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력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는 골을 넣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다라면, 달성해야 할 골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명을 강조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 나의 증인이 된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새생명교회 이름처럼 새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분명한 타겟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최선을 다해 찾아와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의 이 타겟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또 오랫동안 기억하실 수 있도록 육하 원칙으로 한번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육하 원칙 다들 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 원칙으로 한번 재구성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육하 원칙 중에 바로 첫 번째는 누가입니다. who. 누가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에 동참해야 될까요? 누가 가야 할까요? 누가 제자를 삼아야 할까요?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1번 내가 한다. 헷갈리시죠? 2번 너가 한다. 3번 우리 모두가 한다. 참고로 오늘 객관식의 답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복입니다. 3번이죠. 3번. 우리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 대명령에 동참해서 제자를 삼고 가야 할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근데 첫 번째 비유에서 누가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가 우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4절의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성경 있으신 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4절에 보면 누가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누가 드라크마를 찾고 있을까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어떤 여자가, 여기까지 어떤 여자가,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리고 어떤 여자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Whoever among you. 누구나 양의 가치를 알고 드라크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을 찾아 나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목사님만 하시는 일이야, 혹은 전도사님만 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그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양과 드라크마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죠. 그리고 본문은 잃어버린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특별한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누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야 됩니까? 누가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까? 다시 1번 내가 한다. 2번 너가 한다. 3번 우리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제라는 질문입니다. 언제? 우리가 언제 지상 대명령에 동참해야 될까요? 언제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할까요? 역시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1번 전도 집회 때만 한다. 2번 크리스마스 때만 한다. 3번 목사님이 하라고 할 때만 한다. 4번 하고 싶을 때만 한다. 5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번 항상 쉬지 않고 한다. 몇 번이 정답이에요? 감사합니다.
부담스럽더라도 5번이 정답입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에서 잃은 양을 찾는 사람은 4절에 우리가 읽었죠.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찾으러 갑니다. 잃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8절에 하나를 잃으면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잃어버린 것을 내가 알았을 때, 내가 잃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찾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열심히 있었지만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시다라면, 여러분들이 그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라면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가서 제자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In season, out of season.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누가복음도 동일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안다면 우리가 찾으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전도지향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또 제자 삼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 지상대명령을, 그 사명을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어디에서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에 동참해야 될까요? 또 객관식입니다. 1번, 교회에서만 동참한다. 2번, 집에서만 동참한다. 3번, 직장에서만 동참한다. 4번, 마지막입니다. 4번,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동참한다. 네, 다 오늘 만점이십니다. 전도지향적인 삶과 선교지향적인 삶은 우리가 이 교회의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여기 지하철이 없죠. 맞죠? 미국에. 전 한국에서 지하철 전도해가지고. 택시 안에서도, 우버 타도, 밥 먹는 식당에서도 우리가 이 영혼을 찾는 레이더를 켜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양이 있는 곳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온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서라도 그것을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둘러보시면 잃어버린 영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밥 먹으러 가는 레스토랑에도 있고, 자동차 정비받으러 가는 이 칼샵에도 있고, 머리 자르러 가는 바버샵에도 있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잃어버린 영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와이파이가 뭔지 아시죠? 와이파이 뭔지 아시죠? LTE가 뭔지도 아시죠? 네. 모르신 분들 박재우 목사님께 여쭤봐 주세요. 와이파이와 LTE 다들 아시죠? 와이파이와 LTE는 모두 인터넷에 접속이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존에서만 작동이 돼요. 하지만 LTE는 내가 가는 그곳이 인터넷이 터지는 곳이 됩니다. 교회는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와이파이 신앙인입니다. 두 번째는 LTE 신앙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와이파이 신앙인은 교회에 오면 와이파이 존이니까 은혜가 빵빵 터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데, 그 와이파이 존을 벗어나 버리면, 교회 밖을 나가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과 접속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LTE 신앙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접속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가서 제자 삼는 일을 이루려면 와이파이 신앙이 돼야 될까요? LTE 신앙이 돼야 될까요? 네, LTE가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LTE 신앙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에는 예배를 드리려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로 와야 됐습니다. 와이파이 존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정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와이파이 신앙인, LTE 신앙인
둘 중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너무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 모두가 LTE 신앙인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LTE 신앙인처럼 살다가 이제 저는 미장원 갈 때도 여러 곳을 다녀요. 여기 가보고 이번 교회 다니신다 그러면 딴 데 갑니다. 전도하려고. 왜 미장원 가서 머리 자를 때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또 친해질 수 있고 또 정기적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분 교회를 안 다니시구나를 확인하고 그 미장원에 아주 여러 번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꼬여서 파마도 해드리고 헤어스타일도 바꿔보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선물도 주고받고 관계가 좀 열렸어요. 이때다. 교회 오라고 해야겠다. 오시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지금 신앙생활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놀랍게도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새생명교회였대요. 그래서 제가 새생명교회 좋은 교회니까 꼭 나가시라고 전도해드렸습니다. 실제 사실이에요. 몇 주 전에. 저는 그래서 미장을 또 바꿔야 됩니다. 이제. 네. 여러분 모두가 LTE 신앙인이 될 때 우리 삶에 이러한 일이 풍성하게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합니까? 우리 모두가 합니다. 언제 합니까? 항상 쉬지 않고 합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합니다. 네 번째, 무엇을 what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What it means, what should we do?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을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잃은 양과 드라크마가 1차적으로 상징하는, 그 당시의 컨텍스트에서 1차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1차 청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리와 이 죄인들을 맞아주시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1, 2절에 나오죠. 네, 한번 슬라이드를 괜찮으시면 좀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 2절에 나옵니다. 1차 청중은 수군거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2절에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 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느냐? 라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자신의 목회 철학을 공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분과 귀천을 따지지 않겠다. 나는 단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라도 찾을 거야. 너희들이 수군거려도, 이들이 세리라고 해도, 죄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수군대고 나에게 아무리 클레임을 걸어도 나는 내 양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가서 제자 삼아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치유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진정성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모든 사람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을 포기하면 그 다음 사람도 포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좌우명처럼 여기는 한 가지 구절이 있는데요.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에 이런 글이 나와요.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 없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커트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잡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진정성 있는 결심이 있으면 모든 사람을 꽃처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서 꽃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갖고 있는 교회는 수많은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새생명교회가 그렇게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누가 했어요? 언제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또 무엇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신앙의 타겟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서 제자 삼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고요, 항상 하는 것이고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how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양궁에는 심박수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how가, 이 어떻게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성공의 열쇠입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8절에도 답이 있습니다.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네, 성경이 말씀하세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답이 무엇입니까? 찾아내기까지 찾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끝까지 찾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다가 아이고 더 이상 못하겠다, 나 기브업할래가 아니라 찾아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great라고 정해봤어요. great. great라고 하는 단어를 잘 모르시면 또 박재호 목사님께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면 끈질김 곱하기 끈질김, 조금 더 신앙적인 용어로 신실함 곱하기 신실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great를 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그 끈질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그분을 대적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great를 가지고 끈질기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아닐까요?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며 도저히 구원받기에는 불충분한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끈질긴 사랑으로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은 그 great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아이고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그러다가 주님을 다굴기 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어요? 베드로가 먼저 주님 찾아가서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의가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봐 주시나요? 3번 물어봐 주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던, 베드로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을 한 땀 한 땀 한 땀 꿰매어 주시고, 패배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낙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수치심을 보듬어 주시고, 다시 일어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전체를 봐도, 우리의 인생을 봐도, 베드로의 스토리를 봐도,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아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great. 원래 조금 더 미국스러운 발음은 great인데 제가 하니까 미국 친구가 잘못하면 greed로 들린다고, 탐욕으로 들린다. 제가 일부러 great라고 합니다. T 발음이 중요하대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악착같이 사랑하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또한 우리가 전해야 할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그리트를 확신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붙들고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리트입니다. 그리트를 갖고 신앙의 경주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리트를 갖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마귀가 질려서 도망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귀를 질리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귀가 겁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 변치 않는 마음, 그리트가 심겨져서 천국 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강심장이 아니어서 저는 양궁엔 소질이 없습니다. 발재주가 없어서 축구 선수 되지 못했습니다. 다 괜찮았습니다. 다 괜찮아요. 신앙생활은 강심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발재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IQ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한다? 네, 감사합니다. 주관식이었어요. 그레이트로 합니다. 네, 기억해 주신 분이 있어야 또 제가 설교한 보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요,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었던 한 명의 영혼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대학교 2학년 때 길에서 노방전도를 하다가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번 와볼래? 길에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겠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바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오겠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주일에 오나 보자 했는데 진짜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밥을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게 그 다음 주에도 오고 그 다음 주에도 오고 그 다음 주에도 오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전문 용어로 익은 고구마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서 교회를 잘 나오게 됐습니다. 왜 나오냐 물어보니까 밥이 맛있어서 온대요. 어쨌든 밥도 맛있고 어쨌든 오니까 참 잘 됐다. 그래서 이렇게 양육을 하다가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고 중고등부 교사였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해보자고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챕터 1에서 죄에 대해서 다루게 됐어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성경 공부를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한 뒤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형, 혹시 야동 보는 게 죄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죄 맞다고. 너 그거 잘라내야 돼. 너 그거 회복해야 돼. 기도해보자. 아주 이 친구가 심각한 표정이 돼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무슨 일이 있나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했는데, 스토리를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아버지가 그냥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다른 분을 만나셨고 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갈급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자신의 이 허기짐을 달래었던 것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 거의 10년이 다 되는 시간 동안 자기는 이게 없으면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저도 좀 부담되더라고요. 야, 이 10년 동안 묵힌 이 습관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서 좀 흔들리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성경 교사는 담대하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누구야, 이거 회복될 수 있어. 예수님 믿고 진짜 성령 충만하면 너 이거 회복될 수 있어. 해보자. 우리 이 저니를 시작해보자. 그러니까 해보겠다. 다행히 해보겠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친구가 이것이 죄라고 이제 레코나이즈가 되니까 죄책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존감이 또 낮다 보니까 나는 더러운 인간이야. 나는 더러운 인간이야.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열심히 또 공부하고 시험 쳐야 되지 않습니까? 시험 치려고 다음날 시험 준비를 하고 있으면 문자가 딱 오는 거예요. 형 지금까지 고마웠습니다. 전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야, 무슨 의미인지 답이 감이 잡히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도 없는 대학생인데 택시 타고 가가지고 쾅쾅쾅쾅쾅 문을 들기면 그 아버지한테 요금 바가지로 먹고 아니 아들님 지금 괜찮냐고 물어보면 마음 편하게 잘 자고 있고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3년 정도 그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3년 정도.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해야 될 공부도 있고 내가 지금 전임 사역자도 아닌데 너무너무 이 영혼을 케어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다가 보면 과연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이 친구가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제 마음속에도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트를 가지고 버텼습니다. 버텼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악물고 버틸 거야. 사나이 자존심이 있지. 이 악물고 버틸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를 먼저 찾아왔어요. 저를 제 앞에 와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그 당시에 되게 컸거든요. 그거를 탁 저에게 주면서 이런 말 하는 것입니다. 형,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는지 말 안 해도 알겠지만 형,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길에서 형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저는 속으로 욕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망가뜨리셨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어긋장도 놔봤습니다. 죽겠다고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랑을 인정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찾아내기까지 찾으니까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제가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significant한 모먼트였습니다. 그 순간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런 설교 못할 거예요. 그 순간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아무리 잘해줘도 마음 열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제가 더 잘해줘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버틸 수 있었고 그 은혜 때문에 이 영혼이 돌아온 것을 경험했을 때 정말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오는구나. 그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저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얻은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 그 청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도 목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친구를 붙들고 돌아오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렸기 때문에 지금 목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한국에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기적이고 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았고 내 앞길, 내 미래, 내 출세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 변화의 과정으로 초청합니다. 육하 원칙 마지막 질문이 남았죠. 왜? Why? Why we have to have grit? 왜 우리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grit를 가져야 됩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답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리와 죄인 같은 우리를 변화시켰던 주님,
돌아온 탕자 같은 우리를, 나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 바로 그 주님의 그릿을 갖고 이제는 또 다른 탕자를 찾아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애틀랜타 땅에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숫자만이라도 그 마음을 확실하게 품을 수 있으면 이 애틀랜타 땅에 영적인 지진 일어날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 깨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 살려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새생명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주 앞에 나가실 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지금까지도 수고하시며 달려오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그리트를 가지고 더욱 굳센 믿음 가지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순간이 와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조금 더 빠르게 찬양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우리의 진실된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넘어져도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오 주님, 주가 지켜주신다.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를 가지십시오. 굳세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지금까지도 나를 사랑해 주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변치 않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의 그리스의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 나설 수 있는, 가서 제자 삼게 하옵소서. 가서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존귀하신 주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영원히 함께하노라.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너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나의 그리스를 가지고 끈질긴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내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께 들려오는 그 음성에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고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들려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흔들림 없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믿음 위에 서서 아버지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받들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가서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끝까지 찾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시오.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심으로 사랑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시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해달라고 부탁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새생명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그리스를 갖고 그 그리스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헤매기로, 찾아 나서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